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은 관계의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괄호넣기 문제인데요. PPT 한번 올려주겠어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던,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성구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내모하는 자마다, 뭐죠?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네모, 빈칸의 답이 믿는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많이 다니지 않으신 분이나 또는 성경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고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서 이 빈칸을 보여주면 과연 그분들은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믿는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을까요? 아마도 이 빈칸에는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넣을 것 같아요.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이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다라는 이 답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대답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사랑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빈칸에 더 어울리는 말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했을 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강조점이 있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은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에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타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그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가장 먼저 요구하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어렵기 때문이죠. 사랑은 힘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숭고한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약간의 욕심 또는 자기 중심성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을 망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 누구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딜레마이고 그리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그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지적인 영역과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한 부분일 뿐 믿음이라는 것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죠.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의지적인 결단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받아들이다, 모셔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때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했었는데 안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들이 해야 할 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내가 끼친 손해를 다 갚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인가요? 그런 것도 아니었죠. 이 순간 아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일은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첫 번째 단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이름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를 드러내주는 거죠. 분명 삭개오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아이를 향한, 이 사람을 향한 그 삶의 기대와 목적이자 방향이자 소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는 그의 인생에 부여되어 있는 이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어지는 그의 직업과 상태에 대한 정보에 담겨 있어요. 곧 세리장과 부자다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다라고 불릴 만큼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직업으로 인식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그걸 로마 당국에 바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이죠. 동족에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지배국에게 바친다라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들을 다 사용했을 겁니다. 성공과 부를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죄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달려왔던 인생. 이게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분명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지 못하는 삶에 대한 이런 내적인 갈등들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부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는데 정작 뒤를 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뿐인 거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삭개오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는 기대와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갈등의 굴레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만나길 열망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나갈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삭개오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두드림 앞에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생각을 나누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부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왔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변화가 생긴 거죠? 지금까지 부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었던 사람이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던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신의 집에 친히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바른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오르기 전까지 그의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오로지 많은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돈과 성공, 이것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배신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거예요. 삭개오가 왜 돈과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왔었던 걸까요? 아니,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돈과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채워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점점 고립되어 가고 허무해져 가는 인생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죠. 내가 돈과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달려가면 내 주위에도 나처럼 돈과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만 북적이게 되어 있어요. 진실된 관계들이 하나 둘 끊어지는 그런 인생 속에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8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리장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였겠죠. 자기의 부와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로마의 황제만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로마의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욕심과 돈과 성공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자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으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자 고백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순간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죠. 그건 그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로마 황제 곧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전염병이 극심해졌을 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비행기를 보내서 자국민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모습을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용기를 태워서 본국으로 데리고 올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죠?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제법 쓸만한 일들을 할지 하지 않을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었냐,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소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소속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소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변화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질문은 우리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세 번째 대지의 제목으로 말했듯이 우리의 변화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어요. 의로워지려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때로는 부부 사이의 관계로, 때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일종의 종착지와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그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결혼은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맡겨진 장소,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성경의 비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쉽게 상담가나 의사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건 아주 기본적인 치료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관계가 정확히 무엇이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 청년대학부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그룹은 잘 된 데가 있고요. 어떤 소그룹은 잘 모이지 못한 소그룹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 소그룹이 지난주에 잘 되었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무관심과 냉대로만 가득한 공동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공동체,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좋아요와 구독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관심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따뜻한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겠죠.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참 어렵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 사랑이 될지 우리 자신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mus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교제해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험이죠.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 누구의 의지로 이루어진 건가요? 삭개오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삭개오가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의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거부할 수 없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변화되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아낌없는 그 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는 도저히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착해지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나를 믿어라. 너의 모습과 너의 현재 상태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너를 붙잡고 너의 인생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믿으시나요? 지금 우리의 심령 앞에서, 우리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결단했을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